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게한 것 같이 줄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되었다.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들이 당한 대로 우리가 똑같이 하고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거울은 그런 이야기. 저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면 그 전체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는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를 너희가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게하는 것 같이 줄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악하게 세상에 살아간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울이다. 왜 저들이 악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려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지난주에 보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명절에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명절을 지내면서 좀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상시하고는 여러분의 마음이 틀리고 평상시하고는 여러분의 마음이 짐이 되는 게 틀리고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삶이 의욕이 없고 번태로워지고 허무해지고 피곤해지고 짓눌리고 몸이 아프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약하게든 많게든 아니면 사건도 사고도 여러분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은 명절 때 그런 일은 이제 명절이 끝나고 오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가정과의 다툼, 화투를 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명절 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거세고 많습니다. 근데 무슨 죄냐 하면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은 명절 때 되면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만사 귀찮고 만사가 싫고 만사 고통스럽고 그리고 살기도 싫고 권태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 자살도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가족이 모인 데서 자살도 제일 많이 하고 전에 제 사촌형도 몇 년 안 됐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됐는데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목을 매 죽었어. 자살 죽었어.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왜냐하면 명절에는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 집안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가장 많은 범죄가 하나님께 자행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들의 그 집안 속에 가득히 들어온 것이
그러면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왜 마귀 역사가 안 떠나가느냐?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죄인지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상숭배나 회개가 되었다면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기간 동안에도 평안합니다. 보통 때처럼. 보통 때처럼 평안해요. 보통 때가 여러분이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때 정도만 악한 영들의 역사와 보통 때 정도만의 환난과 고난과 육체적인 질병이 존재합니다. 보통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절 때를 잘 지내오시고 그러면서 이런 관찰해 보셨어야 됩니다. 다른 때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 우상숭배의 시즌,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하는 그 기간 동안이 다른 때하고 굉장히 많이 틀린데 하는 영적 공기가 다른 것을 겪었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단지 피한다고 되는 문제를 떠나서 회개가 선결돼야 합니다. 피하는 것은 회개가 선결돼야 합니다. 우상숭배가 어떤 것까지 우상숭배냐?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우상숭배. 얼마만큼 싫어하시냐 그러면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3대 4대까지도 저주하리라 했어요. 우상숭배죄를 여러분이 지으면 몇 대까지 저주를 받습니까? 10계명 2계명에 나왔어요. 3대 4대까지도 저주하겠다. 자손을 저주하겠다. 우상숭배죄를 인해서는 3대 4대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숭배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저주를 받습니까? 3대 4대까지. 3대나 4대. 3대나 4대. 3대나 4대면 여러분 자식이 1대고 손주가 2대예요. 증손주가 3대고 고손주가 4대예요. 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안 그럴 거라고. 아니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어떤 교회에 있어서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자 너희들 죄 때문에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신이 부활승천한 주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교회의 죄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이야?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그건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이 나라에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이. 그 중에 하나는 이순신 동상의 우상, 이순신. 저는 이순신은 굉장히 놀라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CEO, 그리고 그 양반같이 탁월한 사람을 제가 전기를 보거나 보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쏟아서 희생했고 이 나라를 임진왜란한테 살렸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은 우상으로 신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자상공원을 가서 이순신 동상에 그 앞에 있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글들을 읽었는데 그것은 이순신 동상이 여수를 지켜달라는 이야기. 이 민족을 지켜달라. 그래서 이순신 동의 자상공원 이순신 동상 앞에는 크게 민족의 태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태양 되어 있고 거기 앞에 헌시가 나왔는데 헌시는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나가자. 우리가 당신을 그 성웅 그러든가 뭐 이순신 그러든가 충무 그러든가 당신을 따라 나가자. 당신이 우리의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그런 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동상이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한 여수에는 벅수가 곳곳의 마을들마다 공원마다 벅수를 이제는 세워갑니다. 여수의 우상이 벅수였어요. 우리는 식상합니다.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믿는 자가 점쟁이에 가서 점치러 가는 게 별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믿는 자가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에 조상에 대한 예의니까 산소에 가서 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 지내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산소에 이런 명절 때 되면 따라가는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따라간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따라간 것만. 물론 믿는 사람 잘 안 하겠죠. 믿는 사람 잘 안 하지. 음식 만들어준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그 음식 어디에 올려놓는데요? 마귀에게.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사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 다 나눠주고 없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흙으로 왔어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흙밖에 없는 것이. 물론 저도 무덤을 많이 파봤습니다. 무덤 한 5-6개를 파봐서 뼈다구를 많이 사람의 죽은 뼈를 다 훑어냈습니다. 제 아버지 묘도 제가 다 팠습니다. 파가지고 뼈를 다 추려내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산소 풀빼기 싫으니까. 그건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자각을 해야 돼. 우상숭배하고 다니는 사람을 차로 태워다 주는 것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 자리에 동참하면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불신자가요? 불신자는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믿는 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이 니는 네 방식으로 조상에게 섬기고 무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 그건 뭡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무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저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장례식 치를 때 사진 같은 거 먹고 그 앞에서 믿는 자가 가서 고개 숙이고 누구한테 하는 거지 도대체? 이제 장례장 가서도 상주하고는 인사해도 절대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앞에 가서 무슨 누구 무덤, 누구 관 앞에서, 누구 사진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불신자의 생각하면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요? 죽은 사람에게요? 불신자들과 죽은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어디 무덤 방향 아니고 딴 방향으로 놓고 기도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딴 방향으로? 아니요. 안 믿는 사람 생각할 때 너는 네 방식으로 조상 섬기고 나는 내 방식으로 섬긴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너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우상숭배하고 나는 절을 해서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다 우상숭배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차로 태워다가 우상숭배하도록 갖다 줘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네가 더 나쁘다. 네가 더 극악하고 악하다. 저들 우상숭배하도록 차로 실어다 주고 갖다 줘요. 태워다 줘요. 우상숭배를 끊어도 왜 마귀 역사 아니냐?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요. 회개가 안 돼요. 명절 때 되면 우상숭배하라고 제사지로 돈 줘요. 아니 명절 때 주지 마세요. 명절 전에 옷을 사든지 음식을 사든지 명절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명절 때 돈을 내줘. 돈 줘요. 내가 참석 못하니까 믿는 자의 방식이죠. 나 돈으로 하겠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명절 때 되면 가족이 모여서 또 가문이 모여서 우상숭배를 하면 거기에 부르면 따라가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완강하고 완악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전에도 호순칩니다. 네가 하는 방식이랑 내가 하는 방식이랑 다를 게 없는데 네가 하는 방식이랑 내가 하는 거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누굴 따르느냐?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친척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악한 행동과 내가 하는 우상숭배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모르죠? 그 사람도 역한에 같이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의 고독과 윤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개케 하신 역사를 통하여 불신자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것과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불신자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거룩하신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 속에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우상숭배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거부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아니야라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운 자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주님을 배신한 자고 배신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안에 역사한 성령님 거부를 안 해요. 거룩하신 영이신 그분, 우상숭배를 아무런 것보다 싫어하시는 그분께서 거부를 안 해요.
얼마나 우상숭배자 극악한지 3대 4대까지도 여러분과 별로 상관이 없는 중손주 고손주가 아니고 심판하고 저주하겠다. 신약시대의 어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그들의 죄로 인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즘 사람은 우상숭배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장으로 자기는 넘겨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우상숭배를 그친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작년까지 해왔던 일은 어떻게 하고요? 우상숭배 그쳤어도 마귀역사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 왜요? 작년까지 했던 일은 어떻게 하고요? 재작년까지 했던 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게 철저히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가 돼야 그냥 끊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서 되는 게 끊는다고 여러분이 지었던 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을 씻어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샤워기가 있으면 샤워기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그러면 샤워기에 버튼을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 물이 여러분을 씻는 것이, 물이 씻어지면 이제 타올로 문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물이 예수부터 보혈인데, 회개는 그냥 여러분이 자신을 회개를 통해 씻을 수는 없는 것이, 물이 있어야 깨끗해지죠. 물이 없이 어떻게 씻습니까? 회개라는 건 버튼을 똑똑히 돌리는 것이, 샤워기 버튼을 돌리고 누르는 것이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 여러분을 씻을 수 있고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힘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도 제 자신을 볼 때에 죄와 허물과 악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할 권한도 제게 없고, 저도 여러분이나 대동소이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보혈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데 과거의 그 죄를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놔두고 쌓아두면 썩어가고 온갖 바퀴벌레가 끓고 질병이 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죄를 쌓아놓지 마십시오. 쌓아놓는다고 자동적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죄의 무게만큼 여러분이 느끼시고 자각하시고 깨닫고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그 죄의 무게만큼. 우상숭배가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진리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관절에 문제가 옵니다.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치유사역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어요. 100%는 아니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프로 이상이냐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의 첫째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 다리, 그 다음에 팔 관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격을 입는 것이 혈액순환, 계통. 그래서 치매 뇌졸중, 그런 계통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풍, 그런 길로 흘러갑니다. 회개가 되면 치유돼 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믿어도 치유사로 좀 회복해놔도 다시 그렇게 돌아가. 왜? 마귀의 역사가, 죄로 인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귀신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몸에. 다음 두 번째는 이 머리, 두통의 문제가 계속돼요. 두통의 문제. 머리로 잡념,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행복이 사라지죠. 여러분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픈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계속되어집니다. 육체가 공격받고 마음이 공격받고, 세 번째는 감정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걸 맛있는 걸 먹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지는 못해요. 그저 그래요. 그리고 작은 일에는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게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상숭배 많이 할수록, 제가 일반적으로는 무릎 관절이 많이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치유기도 받으러 제가 또 왔을 때 서울에 집회할 때 제가 영적으로 보니 주님께서 가르친 제 감동이,
저 권사님이 신앙생활한 지가 거의 뭐 30년이 뭐 넘었을 겁니다. 큰 교회 권사님이고, 우상숭배죄를 저거 회개해야지 무릎이 치료가 돼. 무릎 관절이 이상이 생겨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상숭배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릎이 치료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권사님은 안 받아들였어요. 빵귀를 끼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회개했거든요. 어떻게 회개하냐 하면, 주님, 내가 우상숭배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20년 동안 우상숭배했습니다. 회개합니다. 30년 동안 우상숭배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됐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령 어떤 사람을 폭행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폭행 10년 동안 두드럽했어요. 그 사람 만남 두드럽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미안해. 10년 동안 팬 거 미안하다. 그럼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원한과 직무가 그대로 있죠. 그 사람은 나를 만나서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야. 너 왜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잘못다 그랬는데, 회개했는데, 너네 그 원한을 풀지 않냐? 너 그 원한을 왜 풀지 않아? 여러분이 은혜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나면 여러분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애곡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겪으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는데, 그 회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발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출발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회개만큼입니다. 삶의 변화와 회개만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나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지금의 믿는 사람은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 없이 아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삶을 변화되고 회개가 없습니다. 아니요. 입만 회개, 입만 있는 회개, 삶이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입만 있는 회개, 그걸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성령님께서 정말로 회개시키는 삶을 살게 했다면, 그러면 내 삶이 내가 보니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나는데, 이 사람의 성질이 안 나는 것이,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을 겪으면 나는 성질 나서 그냥 저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증기관차가 수증기가 머리에 올라서 뚜껑 열리는 사람인데, 제가 뚜껑 열리는 모자를 오랫동안 쓰고 다녔어요. 자, 아시죠? 뚜껑 열리는 모자를 제가 오래 쓰고 다녔어요. 밀짚 모자. 뚜껑 열려요. 애들이 목사님 뚜껑 열렸어요. 그래요. 모자가 위에 뚜껑이 딱 열려요. 손요사님이 꿰매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모자를 써, 밀짚 모자를 써 뚜껑이 안 열립니다. 근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뚜껑이 확 열립니다. 그럼 머리가 딱 드러나죠. 위가 뚜껑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번 회개가 일어나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없어. 작은 일만 생기면 막 근심이 나고 염려가 생기다가 회개가 일어나니까 지금 무슨 근심된 일이 생겼는데 근심된 일이 안 생겨요. 근심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저것 때문에 발 뻗고 못 자고 걱정돼서 잠이 안 왔는데 왜 잠이 잘 오지? 왜 걱정이 잘 안 되지?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구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겪지 못하셨다면,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없다면,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탄해 하지 않는다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 배교자일 수 있습니다.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마신 사람들,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반석은 주님이고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다 마시고 먹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주님으로부터 다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 반석 대신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교회 안에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은혜도 받고 행복에 취했는데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뛰논다.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기고 거짓 평안, 가짜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8절에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9절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주님 해보시오. 하나님 뜻이면 한번 해보시오. 주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믿을라요. 주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나 어떻게 할라? 하는 주님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하는 것은 하나 나옵니다. 그건 11조에 대한 이야기. 말라기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좋다. 그거 하나 말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두어서? 나는 왜 안 만날 사람을 만나서? 원망. 나는 왜 이런 친척들을 두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것이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원망하다가 10절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는 죄가 하나님 보시는 극악한 죄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 간음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낙태하는 숫자가 비공식, 공식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도 낙태 숫자가 1년에 그냥 수십만 단위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수십만 단위 넘어갑니다.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수십만 단위 이상을 죽입니다. 대부분은 어디서 벌어지냐? 불륜에서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결혼생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혼생 안에서는 극소하고 결혼생활 밖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게 낙태입니다. 유흥업에 지금 종사하는 여자들만 해도 젊은 여자들, 젊은 처녀들, 아가씨들 가운데 종사하는 비율이 10명당 1명이 넘습니다. 제가 통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10명당 한두 명이 됩니다. 한두 명. 젊은 아가씨들 가운데. 그것은 일반 공식 통계입니다. 비공식으로 가면 얼마나 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노래방 같은데 일하는 아줌마 이런 경우 많이 노래방에서도 성적인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방 이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사장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그 사장님 일을 같이 했는데 일을 하면 새참 때 다방에 전화를 해서 커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방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커피를 배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방 아까 커피를 시켰으니까 보통 커피를 시키면 남자들은 음란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작용해서 어떤 여자를 부릅니까? 단골집을 불러요. 단골집은 여자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대로 그래도 봐줄 만한 여자를 불러서 성적인 희롱을 하고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게 다방 여자를 그렇게 불러요. 근데 다방 여자가 왔는데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몸매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봉경 여사의 몸매 2배입니다. 2배. 이렇게 여자가 뚱뚱해. 오토바이가 찌그러내려 앉아볼 정도로 그렇게 왔어요.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자기 단골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람피다가 걸려서 그 아내 되는 양반이 여자 아니면 절대 커피 시켜 먹지 마라 그랬는지 어쩐지 사정 이야기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여자가 단골이라는 거예요. 내가 취향 참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네. 대신에 그런 거구에 이런 얼굴도 저보다 훨씬 크고 이런 여자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런 여자분하고는 바람 피기는 힘들겠구나.
자기의 바람피는 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구나. 제 속으로 그렇게 혼자 해석하면서 존경스럽다. 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품고 회개도 해야 되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상숭배 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씩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모두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회개보다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3일 정도 금식도 필요하고, 하루 정도 금식도 필요하고, 작정해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자식이 직장 얻기 위해서는 작정해서 40일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입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우상숭배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걸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남은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에 다 돌아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좀 좋아졌다가 기도 안 받고 조금 지나면 다시 안 좋아졌다가, 몸도 그래.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몸이 건강하게 되지 않는 요소가 남아있어요. 또한 집안에 계속 우환이 생겨나는 것이, 사고, 돈이 나가는 부분, 어렵게 되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원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러 가지 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첫 번째는 명절을 여러분 지나서는 우상숭배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당에게 가서 또 점장에게 불러서 무당을 계속 듣다 하고 처마로 다니고, 풍수지를 보고 사주관상을 보고, 그것이 일상화되었어요. 심지어 저는 어떤 집사님이 옆에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일자 한번 시 한번 불러봐.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까 다 따져서 유치값에 따져서 내가 사주 한번 봐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사주를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가 아니냔 말입니다. 극악하게 이 접진하는 자들, 또한 마귀와 함께 점장이와 함께 하는 자들 죽여라. 그들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성의 명령입니다. 함께하는 자, 참여하는 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왕도 그런 자들 다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그 우상숭배에 들어갔지만, 자기도 사술죄에 들어갔지만, 그런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 할 정도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상숭배죄를 하나씩 돌아보셔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르고, 산소에 가고, 제사상에 참여하고, 돈으로 대고, 몸으로 봉사하고, 모든 기여한 것들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상숭배와는 여러분이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우상숭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복음이 왜 복음이 되지 않느냐? 같이 행하니까요. 같이 동참하니까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줄 같이 여기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사니까요. 우상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너희 믿음을 보여라. 너희가 축복이냐 죄냐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와는 전혀 다르고, 우상숭배자와는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이, 한 발은 하나님 쪽보다 더 악한 것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그건 두 발 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가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우상숭배 제사 지냈다가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접치러 갔다가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사주관성 받다가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멀어지실 분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말아라. 누가 제발 예배당 문을 좀 막을 사람, 성경 문을 막아버려서
저들이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릴 수 있도록 좀 막아버려라. 폐쇄시켜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나한테 와서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저 성경문을 닫아버려라. 저 예배당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상숭배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예의 문제와 틀립니다. 누가 산소에 가는데 음식을 날라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힘드시죠? 올라가는데 내가 부축해 드릴게요. 나는 제사는 안 하고 절은 안 해도 어머니 모시고 가줄게요. 불편하면 안 모시고 가야지 우상숭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아닙니까? 모시고 갈게요. 돈이 없지요. 내가 차비 대줄게요. 가시 차로 모시다 실어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양심은 전혀 안 걸려요. 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고 안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거룩한 영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겁니다. 진노하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고린도서 10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방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 예수 때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자, 그 자가 기록한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엄정한 말씀을 기록하느냐? 죽이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신호등 건널 때 어린 자식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신호등 조심해라. 건널목을 건너가야 된다. 빨간불 조심해라. 무단횡단 하지 말아라. 함부로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달리지 말아라. 제가 우리 애들도 막 우리 은혜라든지 옆에 물건 사러 마트에 갈 때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건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도로지만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은혜야. 여기서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항상 해서 걸어야 된다. 여기서 뛰지 말고 걸어야 돼. 도로가 저기만이 도로가 아니고 여기도 차가 언제든지 나올지 모르니까 걸어야 돼. 그리고 좌우로 둘러보고 거기서는 달려가다가 도로 앞에서 딱 멈춰서야 돼. 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지만 그리고 딱 보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은 중앙선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는 고속도로에 여러분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숭배에 돌이켜보시고 회개가 안 된 부분은 더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회개의 시간을 더 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하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삶 속에 만연되어서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인지를 몰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산당을 허물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산당에서는 하나님도 섬겼고 마귀도 섬겼습니다. 그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마귀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그 산당을 허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고 구약 성경에 때때로 나옵니다. 그 정도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판에 이 땅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우상숭배가 자행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남제 이야기해도 진남제는 지금 이제 이순신 축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도 진남제 때만 해도 제사를 몇 번 드린지 압니까? 여수시를 대표해가지고 제사 드린 횟수만요. 여러분이 광고지를 정확히 보시면 제사 5번이 넘습니다. 5번이 넘어요. 5번이. 제사는 뭐냐? 여수시를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행위인데 그렇게 크게 많아요. 이 나라에는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다. 춘향제, 이몽룡제, 이순신, 이 진남제, 각 도시마다 그런 저주들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매년 시도를 마귀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땜미지근해요. 왜? 봐왔고, 봐온 것만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나도 행하고 있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서 경곡해 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괜찮은 것이에요. 눈여겨봐줄 수 있는 것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서운 거. 우상숭배를 통하여 뭐가 나타나가냐? 우상숭배 회개가 아니면 우울증이 나타나.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을 제가 우울증을 봤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어떤 걸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의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무당이 있고 끊임없이 점한 사람이 있고 구다는 사람이고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후손이 또한 당사자가 가지는 것이 근심, 염려, 낙담, 절망,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허무감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앞에서 놀아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다른 집보다 더 평안하게 사는데도 전혀 감사치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우울증의 증상들이죠. 그것이 극심하게 찾아들어와서 차지합니다. 마음을 차지해. 몸의 연약함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몸이 약해요. 계속 약해요. 흐물흐물해. 1시간 힘을 쓰면 지치고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자도 안 풀리고 몸이 계속 약하고 병이 아닌데 몸이 약함이 찾아와 버려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서적인 병, 감정적인 병, 의지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신체의 병.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로 인한 마귀의 역사. 두 가지 공존하니 얼마나 무섭습니다. 마귀들의 역사만 한다면 예수님을 물리쳐버리면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쳐버리면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만은 내 죄로 인한 문제라면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선이 머물러 있는데 마귀 역사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숭배를 단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에게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우상숭배를 단절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은 더 놀랍고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또한 우상숭배 죄를 회개 안 된 분들은 대부분이 안 됐는데 다시 아십시오. 저는 그렇게 극악한 우상숭배에 별로 참여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내 조상들로부터 지금 우상숭배 죄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고 때가 되면 우상숭배 회개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다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을 3년 동안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어떤 인형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아이가 인형 끌어안고 자는 게 무슨 문제고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 인형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우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아이에게 우상으로 변해버렸어요. 마귀, 신짓단치 뭐 우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저걸 치우라. 아이는 회개하는 건 모릅니다. 부모가 회개해야 돼. 그걸 방치하고 방임했으니까. 그리고 인형을 치우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아이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지요. 잠을 평안히 못 자지요. 부모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이가 자꾸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고 편집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꾸 혼자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소극적이 되어지고 이게 침울해지고 짜증이 심해지고 분노가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가위들이 깨고 인형을 치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기엔 별일이 아니죠. 아이가 인형 좋아하니까 인형을 옷 입혀주고 빨아주고 또 더 많은 인형을 사주면 아이가 좋아질 것 같지요? 아니요. 우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인형을 치우라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죠. 부모가 이해 못.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이 우상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같은 경우라고 제가 이야기해버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좀 광신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들으면 제 이야기 안 합니다. 죽는 건 자기의 선택의 몫이고 자기 자신이 망가져서 저주받는 건 자기 선택의 몫이고 왜 저는 이야기했어요? 더 이야기하면 양반 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야기하면 저 공격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저에 대해서 밖에서 이상한 말들 번뜨립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자기 선택? 파수꾼은 할목 끝이고 저는 그 부분에 냉정합니다. 한번 꺼내고 거부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좀 다르도 이상한 경우 이야기해서 그 양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고 주의 종이고 일리가 있는 소리로 들렸는지 어쨌든 순종이 중요하니까 치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버텼겠어요. 그러다가 얘가 한 달이 지난 다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아이.
어두웠는데 인형이 없는데 밝아지기 시작해. 한 달 동안에는 그 인형 내놔라고 망탈고 울고 부모에게는 계속 회개하라고 그랬어. 그 죄 때문에. 부모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는 좋아져갔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상숭배는 다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치명적이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죄를 회개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의 삶이 안 풀려가 버리는 것이.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배는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통하여 배를 운영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배는 끊임없이 우상숭배합니다. 끊임없이 붕어제 드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뭐든요.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날부터 밭에 모였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 집안이 대대로 오른 종갓집 같이 그렇게 살아오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런 죄의 문제를 죄의 고리를 끊고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명절 지나왔으니까 이제 우상숭배 지금 회개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고 명절에 여러분이 보내낀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고 너에게 지금 그 죄가 회개되지 않고 그 죄가 정리되지 않아서 너가 너의 축복과 너의 은혜와 너의 평강과 너의 행복을 도둑질당하고 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숭배를 피하고 우상숭배라는 죄를 회개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우상숭배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해서 3대, 4대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간음하는 죄들은 한 대까지, 자식까지 치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상숭배죄는 3대, 4대까지인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상숭배죄를 지어도 뭐 상관없는 것처럼 언젠가 정리하고 언젠가 끊으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안 상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살아왔지.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고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자식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문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가 어찌 하나님과 패배한 마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 자식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우상숭배에 참여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우리의 가슴을 과거에 끊은 우상숭배님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철저한 회개가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는 회개가 있게 하셔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기하게 내 자식을 도우시고 신기하게 내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아니라 축복과 용서와 은혜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를 지나